(15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중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제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하셨다 하고 아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우리에게도 집중된 지난 4월 27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판문점 선언 우리 현대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아주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판문점에서 12시간 여러분들 그 13차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11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그 돌이 콘크리트 연석인데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5cm, 폭은 50cm. 그 5cm가 그렇게 높아서 70년 동안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속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 그리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갖는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들을 냈습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핵 폐기의 시기와 순서들 그리고 ICBM 폐기에 대한 핵무기 폐기 순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인 선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몫은 북미 회담 때 사용해야 될 카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는 선언적인 명문화했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1953년생 그 나무에 거기에 두 정상들이 썼던 그 기념하는 식수하는 과정에서 물 보셨죠? 한강물하고 백두산물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물을 같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흙이 어떤 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물이 한강하고 대동강 물이고 그 다음에 흙은 백두산 흙하고 한라산 흙하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게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그런 날이 빨리 돌아왔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고 여러분들 뭘 느꼈습니까? 저는 북한에 나무를 심어서 북한 땅을 푸르게 해서 그 푸름을 통해서 한반도가 전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나무 숲으로 가는 그런 비전들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갖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식수에 저는 큰 의미를 갖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처럼 북미 회담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원래 한 6월이나 7월 달 정도로 예정했는데 트럼프의 그 답을 보면 이제 평화가 전쟁이 종식되는 걸 축복하면서 앞당겨야 되겠다 해서 한 3, 4주 정도 5월 달에 개최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그래서 장소도 지금 싱가포르나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 쪽, 스웨덴, 스위스 쪽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좁혀지는데 저희 바람은 제주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판문점에서 하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불안해하니까 외국 나가는 걸. 그래서 우리 제주도나 판문점이 좋겠는데 어쨌든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의 핵심이 뭡니까? 비핵화죠.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죠?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한 복음의 평화 통일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도했는데 이건 출발점이고 앞으로 왜 우리가 평화 통일, 복음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가야 되고 또 북미 정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조명을 말씀을 통한 여러분과 같이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조금 미리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통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볼까 합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보니까 2016년 2월 달에 조사했어요. 목회자들 300명,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들 300명. 그중에서 보수가 41%, 중도가 38%, 진보가 한 21%의 목회자. 우리 일반 성도들은 보수가 27%, 중도가 51%, 진보가 한 22%의 통계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가 PMI 기관에 의뢰해서 600명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뢰 수준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아주 이 통계 처리에서 보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이 목회자들은 84.7%인데 일반 성도들은 62%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가 목회자들은 47.3%, 성도들은 4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통일될 것이다. 35.7%, 42%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탈북자들의 이 탈북의 고통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 목회자가 69%, 우리 성도들은 51%입니다.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북한의 정권은 싫지만 북한의 주민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목회자가 78.3%, 우리 성도들은 57.3%씩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잘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남북 통일이 언제 될 것이냐? 5년 이내, 이게 2016년도 조사니까 5년 이내니까 2021년도에 통일이 될 것이다. 목회자가 26.7%, 평신도들은 15.3%, 15년 내에 될 것이다. 목회자도 26.7%, 평신도는 33%. 그러니까 거의 15년 이상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년 이내도 기도하는 분들은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들이 69.7%, 성도들은 63.3%. 자, 이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셔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설문 중에 우리 교회가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81%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다. 74%가 한국교회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에 관련된 기도회를 할 필요가 있다. 78%입니다. 이걸 볼 때 그 대신 정기적으로 통일 설교를 하느냐 하는 사람은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도 30%, 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례적으로 이 설교와 기도를 지속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과 말씀을 통한 정확한 조명과
왜 통일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겠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작년도 3월 15일도 통일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통일에 대한 기도를 설교를 드리고, 우리는 매주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통일에 대해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통일 문제는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반도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통일 문제고요. 이 통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끊임없는 국가가 갖는 재앙 수준의 수많은 국방비, 수많은 실업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또 자본에 대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성경적인 관점에서 통일이 중요한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자, 우리 15장을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시되 16절,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에스겔이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세 차례 끌려가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 공부할 때도 세 차례에 의해서 1차에서 3차 기환했었죠. 끌려가는 것도 3번 끌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605년에 BC 605년에 먼저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605년에 끌려간 것이. 그 다음에 597년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와긴이라는 왕하고 에스겔하고가 끌려가요. 두 번째 끌려가. 세 번째 이제는 모두 다 끌려갈 때 시드야 포함해서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모두 다 전체 다 끌려가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BC 597년이에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로 멸망 직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냐면은 586년의 멸망이니까 바로 직전 10년 전에요. 597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10년 전에 597년에 누가? 에스겔이 끌려간 거죠. 그 끌려갔던 에스겔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때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도 30세예요. 그때 30세 나이에 에스겔이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세 우리 청년들 너무 중요해요. 요셉도 30세 때 총리 된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리고 여러분 누구 있어요? 대표적으로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 30세. 더 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30년 준비해서 3년의 사역을 치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3년 정도 준비하고 30년 해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30년을 준비해서 3년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충분히 준비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서 사역을 집중시켜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30세 때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때요?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과 힘든 포로 이런 생활들이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애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두 가지가 나타나죠. 뭐라고 나타납니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막대 또 하나에는 뭐예요? 에브람과 요셉이라고 쓰고. 자, 저 보세요.
이 막대기를 이제 에츠라고 부르는데 지팡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큰 목판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는 목판 같아요. 판 두 개에다가 이 한쪽에다는 뭐라고 쓰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이쪽에는 뭐라고 쓰고 에브라임과 요셉이라고.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손에서 하나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네 손은 뭐야? 네 손. 하나님 보셨어요. 네 손은 누구 손이에요? 에스겔의 손이에요. 에스겔의 손은 제사장 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어때라? 통일을 이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아멘.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서 통일의 중심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에브라임 요셉에 대한 목판하 그 지파하고 그다음에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파하고가 합해지는 것에 그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 하나에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통일은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손에 달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기도하며 통일을 간구했었을 때 내가 통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에스겔의 역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2500년, 600년이 넘는 이 애언이 지금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통일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뜻인지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잘 보세요.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무엇이?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 손과 네 손 같아 틀려요. 여러분 17절에 네 손은 누구 손? 에스겔의 손, 우리 성도들의 손, 교회의 손이었는데 다시 19절에 나타나는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다. 이 내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힐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시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과 북의 통일도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나타나는 하나가 된다라고. 이 하나는 무슨 하나냐면 아까 했던 하나는 무슨 손이에요? 여러 교회의 복수형이 있지만 여기에 하나는 히브리어에 보면 단수형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하나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손으로 우리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통일은 반드시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 줄 것인가. 자, 읽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어떤 임금이 나타난다? 한 임금이 나타난다. 자, 그 임금 2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 할렐루야. 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이 무슨 왕이다? 다윗 왕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죠. 다윗이 몇 년이었죠 아까? BC 1010년인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597년, 586년 사건이잖아요. 5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환생해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부활해서 나타난 왕일까? 아니죠.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는 왕을 통해 통일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되는 왕이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애언서예요. 뭘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 이 애언이 성취됐다 안 됐다? 안 돼. 이스라엘이 성취됐다 안 됐다?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죠? 않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끊임없는 지금도 전쟁을 통하고 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의 관점으로 볼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통일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한국교회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졌을 때 이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평화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왕,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도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의 다윗의 왕은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즉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일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께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북한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살아있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복음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북한 남북의 복음화를 통해서 평화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의 언약이 뭐냐면 화평의 언약 바꿔보세요. 바꾸면 무슨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에요. 이게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구약 981페이지.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의 언약이 무엇인지, 화평의 언약이 무엇인지.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스 고래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체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치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화평의 언약, 이게 진정한 평화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회복이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화평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의 언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땅에 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과 북에 함께 춤을 추고 남과 북의 산과 사냐와 꽃과 아름다운 우리 동포들이 서로 어깨어깨 춤을 추고 이 기뻐하고 서로 가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우리 북한 지하 동포들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죽음의 수용소가 없어지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평화의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읽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되리라. 무엇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임재만이 이 땅을 복음 통일로 평화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3년도에 독일의 성 니콜라이 교회,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가 끊임없이 통일을 위해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니콜라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동독과 서독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독의, 그 당시에 서독 총리는 콜 총리였어요. 그 다음에 동독의 총리는 호네커 총리였는데 이 서독과 동독의 총리들은 애측이 안 돼서 통일될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1989년 11월 9일이죠. 거기 있는 베를린 장벽이 쭉 머무를 때,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기서 동독에 있는 그 관광 담당하는 감독관이 이탈리아 기자가 물어본 거야. 언제 또 문을 열 겁니까? 바로 즉시 열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확 넘어오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될 때 독일의 기독교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념과 진보와 보수가 있어서 이념으로 갈라졌지만,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념으로 민주주의 갈라졌지만 그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기독교는 EKD라고 하는 하나의 연합단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독에서 헌금을 모아서 동독에 있는 교회를 지원해서 그 동독에 있는 교회가 고난 속에 있는 동독 주민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동독과 서독 간의 갈등을 갖지 않고 분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북한이 저 체제에 의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말살되고 추방당하고 죽임을 갖는 거, 지금 우리 남한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에는 지하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기독교의 이 회복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야 되는 거고,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화평의 언약만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일의 문제는, 복음 통일의 이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이고, 이 통일 문제는 이 나라의 비전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서 속히 통일을 오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일이 오게 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세계 최고의 지하자원과 우리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해서 남과 북이 과학기술과 경제적인 교류와 문화와 예술과 체육의 교류를 통해서 영적인 실크로드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쪽에 철도를 타고 북한 간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기독교 관점이 있을 때는 이게 영적인 실크로드예요. 이 철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유럽을 거쳐서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영적인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 한반도의 기도에, 한반도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일의 영적인 횃불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돼야 우리 청년의 다음 세대들이 조불조불한 남한 땅에서 아웅다웅 싸우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을 큰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우리 한국교회가 배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가 돼서 세계를 향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갑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 용서만이 통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 간의 나눔이 있는 나라,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 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이 많은 것 양보하고 양보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많은 걸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참 지도자는 양보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그를 통해서 용서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무슨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속히 복음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 많은 우리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빨리 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이 인권으로,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폭압과 폭정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남과 북이 함께 돼야 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전도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된, 구속된, 부활을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완성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서 새로운 비전을 갖는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남과 북이 함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의 그 비핵화의 명문화됐던 것, 또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남과 북이번에 만나서 개성에서 사무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상봉 80, 90 다 죽어가는 거죠. 다 죽어가고 얼른 우리 이산가족들 회복되게 되고 정말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한반도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닌 크랭 목사님이 지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 기도하는데 지구본을 돌리면서 딱 참았던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선교사들 기도로 죽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눈물이 그 아픔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그걸 받아서 빚진 자로서 복음 통일을 통해서 북한 땅을 받고 그를 통해 전 세계 열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통일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세우는 일들에 정말 기도하고 집중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나라, 희망의 나라,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원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지금 우리 청년들이 4.5% 미전도 종족입니다. 청소년들은 2.3%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도록 보지 마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